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이걸 한번 또 들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이렇게 보세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느 청년, 부자 청년, 오늘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 부자 관리, 관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질문이,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의 그 질문을 들으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질문하는 대상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애 같은 질문이 있고 또 성숙한 참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사람은 참 나쁜 질문을 했어요. 제발 이 형이 좀 재산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분 나쁘셨죠. 자기를 재산 정리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재산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질문은 안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의식해서 좋은 질문이 있고 상대방하고 관계없는 아주 부질없는 질문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은 좋은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좋은 질문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까? 예수님이 제일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그 질문을 했으니까 아주 좋은 질문인 것입니다. 또 어떻게 늙으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역시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질문을, 그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오늘 여러분이 다 예수님 앞에 지금 계신데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질문에 그 동네에 따라서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든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가져올 수 있고 그 질문 해결 해답을 위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질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질문, 이 청년은, 이 관원은 참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그래도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충분히 최고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 그걸 물은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니까 아멘 하면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만 참 많은데 3장 15절에 보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장에는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또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늘에서 오신 그 하늘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진짜 영생을 주시는 분의 대답이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영생을 주신 분이 영생에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하는 질문에 두 가지를 대답을 했어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계명을 지켜라. 다 같이 계명을 지켜라. 둘째는 나를, 영생 주는 나를 따르라. 계명을 지키라,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영생을, 저나 여러분 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계명을 지켜라, 나를 따르라. 예? 두 가지 다시 한번 시작. 계명을 지켜라.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누구를? 계명, 영생을 주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청년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대답은 성경에 이런 것이 있더라로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랬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고, 믿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랬으니까 믿는 자라는 말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건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믿음이 뭔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주님 따라가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는 믿음이 뭔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지난번에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다. 시작. 예수님을 찾는 것이 믿음. 그래서 중풍병들은 지붕을 뜯어가면서 주님을 기어코 찾아서 중풍병을 낫는 이런 찾는 자, 바디메오가 기어코 예수님을 찾아서 눈을 뜨는 것, 이게 중간에 찾다 중간에 안 많은 것은 믿는 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찾아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핵심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 주님을 믿는 게 뭔가, 영생을 얻는 게 뭔가? 첫째는 계명을 지키는 게 믿음 생활이다. 둘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곧 믿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은 곧 영생 안에서의 삶이고 영생을 누릴 삶이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계명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게 아니라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그 계명이 뭡니까? 계명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고 제일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십계명은 모세가 처음 얘기한 거니까 구약 사람만 지키는 것이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십계명은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거기에 목적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똑같이 십계명은 잘 지켜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예?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구원이에요.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밥 먹듯이 어기고 사는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는 살인하지 말아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오늘 이 계명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명,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이런 말씀은 빼고 인간의 관계되는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중에. 그래서 첫째가 뭐냐, 이 누가복음에는 첫째가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고,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사람 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계명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는 간음하지 말라 말이 먼저는 안 나오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였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또 역시 간음을 먼저 하지 않고 살인을 먼저 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 또 속여 빼앗지 말라, 예, 속여 빼앗지 말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이 조금 다르고 중간에 하나 더 붙인 것이 다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7가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다 속하면 살인하지 말아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살인하면서는 영생을 못 얻어요. 살인자는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간음하지 말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간음하는 자는 영생 못 얻어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도둑질하면 영생 못 얻어요. 거짓 증언, 거짓말하는 자는 영생 못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명 이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계명을 지키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웃하고 자꾸 싸우고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 얻을지 안 얻을지 잘 몰라요. 불안한 겁니다. 속여 빼앗지 말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생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살인을 밥 먹듯이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말이나 돼요? 간음을 밥 먹듯이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말이 되냐고요? 부모를 학대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건 말이 안 된다. 다 영생 못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나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분입니다. 영생 얻기 위해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분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간음했더라도 살인했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그 십자가에 설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싹 씻어주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영생 얻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예수님은 누가 죄인인가?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했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흘기면서 미워했어요, 안 했어요? 남편한테 흘기면서 미워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부인 막 눈을 흘기면서 미워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 살인입니다. 영생 못 얻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보혈로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살인죄에서, 간음죄에서,
이게 이 두 개가 제일 앞서니 뒤서거니 하니까 살인죄에서, 간음죄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탐심은 도둑질한 거예요. 탐심, 갖고 싶다, 남의 거 갖고 싶다, 생각만 품어도 이미 도둑질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다 영생 얻기에 불합격입니다. 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생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99가지 잘 지켰어도 한 가지 어기면 다 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영생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영생 얻는데 구원받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건가를 우리는 상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다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7장 마지막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영생 못 얻는데, 우리가 계명 못 지키는 그런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시고 십자가로 스스로 지시고 피 흘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영생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감사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감사, 감격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계명을 우리가 모르면은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계명을 알면은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관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게 칭찬받을 만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사, 그렇게 다 지켰다는 사람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다 계명을 지키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사 그랬어요. 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사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부자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이 절호의 기회를 베드로가 받았을 때 뭐라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는 지 아내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또 부모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버렸단 말이 진짜 버린 것이 아니고 주님 따르는 것, 주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나중에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모님도 같이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따르면 참 축복받고 좋은 것이고 안 따르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 어둠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끌립니까? 점치는 데가 끌리고, 무당의 굿이 끌리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끌리는 게 다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첨단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고사를. 뭔가 따르고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간이 약함입니다. 하나님 따르지 않으니까 돼지 머리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금송아지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지 않으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예? 이방 신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예? 여러분, 원시족들을 다 이렇게 다큐멘터리, 예?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저 몽고, 저 아주 골짜기 산골 이런 데를 그 참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은 참 수고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거 다 가서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아주 감동이. 그런데 그 원시족들 한결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원시족 사람들은 꼭 자기네 신이 다 있어요. 해골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고 이게 우리 마을을 지킨다 그러고, 이 조상신이 우리가 전쟁에 이기게 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우 같은 거 잡으면은 땅에다가 3번 팍팍 몽고족은 치더라고요. 왜 치는가 했더니 이렇게 여우를 잡아서 우리에게 끼니를 주신 신에게 감사하는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전부 몽골족이든지 산골이든지 저 바닷가이든지 다 신을 섬기고 있어. 신을 따르고 있어요. 신을 따르지 않고는,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푸닥거리 안 하면 못 견디고, 점쟁이한테 가지 않으면 못 견디고, 다 뭔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 얻는다? 딴 것 따르면 절대로 못 얻고 나만 따라야 영생은, 내가 영생 주는 자니까 나만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즉 예수님을,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뭘 따르는 자냐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랬어요. 공중권세자보다 마귀를 따른다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알아야 돼요. 주님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은 세상 것을 자꾸 따르게 돼 있고, 그것이 매력이 있어 보이고, 저거라도 의지하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야구 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전부 다 그 순간에 의지하는 게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적을 탁 갖다 붙이기도 하고, 비싸게 사고 그 노란 거 몸에다 지니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따르면 그 짓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따르니까 부적이 뭔가 나에게 좋을 것 같고, 또 무슨 또 여자친구가 좀 요만한 뭐 이렇게 무슨 상, 뭐 새끼 뭐 강아지 뭐 이런 걸 또 몸에 지니면서 이게 나를 어떻게 지켜주고 이기게 해줄 것이다 생각하고 그거 의지하고 있는 게, 그것도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그걸 갖다 비춰주고 그러죠. 다 우리는 예수님 안 따르면 그 짓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라,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또 주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 없이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보니까 어땠습니까? 주님 따르라 하는 이 참 초청에, 계명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지만 주님 따르는 거는 지금은 곤란합니다. 왜? 부자니까. 여러분, 부를 누리고 있을 때 이 부자가 얼마나 행복해 봅니까? 부자 아닌 사람은 부자가 그렇게 행복해
저런 차를 타고 다니고 저런 집을 다니고 또 저렇게 아주 맛있는 것을 먹고 저런 데 가서도 이렇게 즐기고 뭐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육신을 그렇게 즐겼는데 죽고 나서 영생을 얻는가, 지옥에서 영생을 얻는가, 천국에서 영생을. 예수님이 연락하는 부자와 그 거름뱅이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연락하는 자는 그냥 기름지고 옷도 기가 막히게 입고 맨날 뜯는 게 갈비 뜯고 뭐 좀 맛있는 거 뜯고 있고 그거 그냥 밖에서 침 흘리면서 바라보다가 누가 버리면은 그거 주워가지고 먹는 나사로. 이게 현세고, 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엔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부자는 이 그냥 물 하나 겨우 물은 한 그 방울을 쫙 떨어뜨리면 아이고 내 혀가 서늘해지니 이렇게 바라는 데서 영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 중에 영생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고생했지만은 아마 예수님을 확실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았겠죠.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이 부자가 눈이 막 그냥 뒤돌아가는 거예요. 제발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고 너 나사로 있는 데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사를 좀 살려가지고 좀 내 형제들에게 알려주라고. 아니다, 세상에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다. 딱 거절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뭡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래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명 지키고 주님 따르는 것을 오늘 새기고 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게 됩니다. 주님 따르는 건 더욱 어렵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중국의 지하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예배를 우리 이제 본받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탄압이 막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관원은 재물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말을 잘해요. 하나님 나라에 재물이 있는 자는 못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다는 말은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렵다고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아주 귀한 집,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26절에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계명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제대로 따를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따라야 영생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서 우리는 주님이 사람 나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님도 버려두고 아내도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하고 톡 튀어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 다 버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나 받고 이 땅에서도 받고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부자 관원의 영생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영생으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내세
영생을 받을 자가 없다. 어떻게 따르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르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나보다도 아들을 사랑하거나 딸을 사랑하면 합당치 않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면 합당치 않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그 고백을 했어요. 아까 우리 가사에 그냥 큰 은을 준다 해도 그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까 다 고백했어요. 그게 주님 따르는 거예요. 그냥 명예를 준다 해도, 명예 뭐야? 사장짜리, 장관짜리, 대통령, 그보다도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영생. 베드로가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보면 오늘 보면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또 뭐라 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따랐지?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 천년왕국 때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돌의 나라가 큰 예수의 나라가 있을 때가 있는, 바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를 따르는 자의 축복, 주를 따르는 자에게는 결코 이 땅에서 헛되지 않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 그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과 분명한 사람이 확실하게 구분되게끔 이 코로나는 우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전염병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였으면 지진이 있듯이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주님의 약속인 거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나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거 들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해 보이죠? 근데 베드로도 역시 사람입니다. 끝까지 따랐어요. 이때는 따랐는데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보기 좋게 3번 부인했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또 책망받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 이방인으로 유대인답게 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 참 바울한테 야단 맞고 있는 게바 베드로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주님 따르는 데 있어서 큰 소리 칠 게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보다는 바울이 진짜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숫자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르더라. 주님을 따르는 그 정도에 따라서 허다한 무리가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허다한 무리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예수님 배신하고 막 도망가고. 왜 허다한 무리가 따르느냐?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것도 주고 몸도 고쳐주고 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허다한 무리 속에는 그래도 예배드리, 이 코로나 속에도 예배드리러 온 자는 허다한 무리 속에 다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 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주님 따르는 자니 허다한 무리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500의 형제들. 500의 형제들. 여러분, 500의 형제들에게 가능하면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500의 형제들은 뭡니까? 부활 승천을 목격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500의 형제. 부활을 믿는 사람.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확실히 천국이 있다고 믿고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 500의 형제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 믿는 사람은 나는 500의 형제에 들어간다. 주님 따르는데 500의 형제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120문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120명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 따라다니는 사람이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20명에게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120명이 들어간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따라가는 사람이면 120명이 들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70인 제자가 있어요. 제자 중에 누가 보면 70인 제자가 있어요. 이 70인 제자가 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고 귀신 쫓으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귀신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정말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70인 제자. 여러분 70인 제자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70인 제자에 여러분 들어가십니까? 전도할 때 70인 제자에 들어갑니다. 귀신 쫓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70인에서 쭉 더 12제자.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뽑은 70명 중에서 12제자. 여러분 12제자에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 제외하고. 그 다음에 3명이 있습니다. 3명. 더 축사들 3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서기 직전에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그 동참한 사람이, 물론 잠만 잤지만은 그래도 동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 제자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3 제자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 좋겠죠? 그는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 중에서 3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한 명을 딱 뽑으라면은 우리는 요한을 뽑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적어도 3명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를 주님 제대로 따르라고 핀잔 줄 수 있는 바울은 보통 주님을 따른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러분 주님 따르는 거, 영생 얻기 위해서 2가지를 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따르면 안 되고 욕심 따르면 안 되고 이방신 따르면 안 되고 철저히 영생 주시는 주님을 따를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정도가 허다한 무리, 500여 형제, 120문도, 70제자, 12제자, 3명의 제자. 여러분 어딘가 서석되어 있는 것이 허다한 무리라도 다 들어요. 이 마지막 때는 이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이 세찬양 교회에서는 적어도 70인 제자, 전도하는 제자에 들어가시고 12명 제자까지 순교 각오하면서 따르는 제자까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생이라는 질문을 갖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다 계명에서 주님의 뜻을 어긴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허다한 무리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500여 형제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 들어가게 해주시옵시고 120문도 성령을 확실히 받은 자에게 들어가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전도까지 하는 70명 속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순교하면서 따르기라고 작정한 12명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영생 받은 자들 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한 주간 시작됩니다. 코로나가 내 믿음을 결코 흔들지 않게 오히려 더 견고하게 주님을 계명을 지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서 영생의 확실한 곳에 나아가는 상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